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7절인데 우리 교독하실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목마른 심령들이 나왔나이다. 하나님 거저주는 또 값없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마시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잘 수종받들어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교회 또 부흥의 첫날 리뉴 집회 이렇게 와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강 목사님은 제가 강 목사님보다 2살 어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실 사역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목사의 길 가는 길이 사실은 외로워요. 외로움의 길인데 그래서 좋은 동역자 또 함께 갈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목사들에게서 제일 큰 힘입니다. 실제적인 힘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참 많이 도전받고 또 목사님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불 같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앞에 서면 저는 불의 종이지만 목사님 물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 불을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로와 힘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동 선교라든지 또 지금 이제 함께 모여 또 한 비전으로 가고 있는 부분 또 목회에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많이 여쭤봅니다.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셔서 좀 감사하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얼굴들이요 천사 같아요. 이야, 날개들을 어디다 두신 거예요? 천사들 같으세요. 예, 얼굴이 전도진 거 아시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얼굴 표정의 은혜를 받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 느끼거나 뭔가를 보거나 이런 걸 잘 개인적으로 못하는 주의 종인데 제가 또 집회 가서는 이런 얘기 좀 잘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아까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한 그림을 이렇게 하나 보여주셨는데 아까 주께 가오니 목사님께 찬양하실 때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화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짊어지시고 오시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저 안에 이제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왜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가 제가 봤더니 제 안에 감동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다. 그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더 선포하여 기도한 것은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열방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 그런 선한목자교회, 수지선한목자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첫 메시지 골방으로 들어갈 때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겠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는 최근 저에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어주신 그 마음들이고, 비단 이 메시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이 시작됐지만 적어도 10년을 장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뭔가 준비하라는 사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결국은 그 일이 뭐겠습니까? 추수 아니겠습니까? 온 열방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 한번 움직이실 텐데, 여러분 믿습니까? 뭔가 지금은 준비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파도가 있을 텐데 그 파도 앞에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풀어주신 만큼만 제가 잘 이렇게 따라가며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메시지는 제가 아마 저희 교회 주일날도 아마 나누게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 왔는데 또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아마 나누게 됐고, 먼저 교회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2020년 첫 주에 1월 1일 날 가까운 젊은이들이 많이 좀 이렇게 모이는 형제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네트워크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저희가 1월 1일 날 8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에 모여서 저녁 9시까지 8시간을 저희가 좀 연속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만 했어요. 예배만 하고 마지막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원로 되시는 모든 이제 분들로부터 이렇게 좀 존중받는 한 목사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그분에게만 저희가 마지막 세션의 말씀을 부탁했고, 그러니까 8시간까지는 찬양 중보기도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가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산 증인이 되는 그 원로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이 젊은이들에게 던져질까 굉장히 제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고 제가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귀 기울여 좀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결국 나오셔서 던진 메시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목사님이 그 메시지 중에 이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한 문맥이 있었는데,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가 이런 얘기하면 이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데, 그래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분이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또 젊은 사역자들이 모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좀 살아보니까 인생이 좀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죠. 그렇죠?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없는 일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이건 비단 우리 성도들을 향한 질문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인생의 이 문제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지만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있으시면 아마 여기 강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때 뭐 하셨습니까? 아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생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할 수 없는 일,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는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할 수 없는 일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한 영적 원리를 압니다.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비로소 사람은 초월적 존재를 향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 공간이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 앞에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기고만장한 사람 보셨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가족의 문제이건 아니면 사역의 문제이건 굉장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미약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 앞에. 마치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그런 초라한 존재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거는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공간이 확보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순간이 닥칠 때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그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열리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왜 연약하냐면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에 제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코너로 몰려있는 상황들이죠. 만약에 굳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가중되면, 이게 해결되지 않고 가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침체 가운데 있든지 완전히 부서져 버리든지 그런 상황이겠죠.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보십시오.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세계를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가 그냥 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냥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눈을 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 좀 전 세계는 할 수 있는 일 앞에 서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호주의 산불을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저도 호주에 자주 갔었지만 사역 때문에 있고 저희가 아는 네트워크와 공동체들이 그곳에 많아서 많이 갔는데 정말 청정지역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대기의 오염도가 위험 수위의 20배라잖아요. 호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우리는 연초부터 그런 사건들을 지금 접하고 있어요. 최악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청년들이 좀 많아서 또 그렇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역사의식을 강조해요. 역사를 모르면 뿌리를 몰라요. 뿌리를 모르면 근본 없는 자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왜곡된 시각들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역사의 왜곡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보면 왜 눈이 확 열리는 줄 아세요? 성경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만 보지 않잖아요. 통사적인 관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만 잘 봐도요, 눈이 열린다는 게 갑자기 막 성령님 와서 눈을 확 이렇게 떠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성경만 봐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중세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것들을 좀 특별히 더 보고 있는데, 중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 또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로 넘어가면서 여러 시대들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또 종교개혁이란 걸출한 어떤 것들, 어떤 변곡점들, 역사의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의 중심이 됐던 나라들과 사람들과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떤 나라든지 사람이든지 도시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역사는 그 경쟁 가운데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모두가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어떤 나라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건, 한번 여기 혹시 역사 교수님들 뭐 가르친 분들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변곡점 중에 사람이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적이 별로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큰 어떤 중세만 보더라도 시대와 세대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문명이었겠습니까? 아니요. 흑사병이에요.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유럽의 엄청난 그 유럽이라는 제국이 여러분 퇴보됐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 뭐 사람의 뭐 타락, 교회의 타락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속수무책인 것, 흑사병입니다. 지진과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였습니다. 의외로 그런 변수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중세사를 쭉 이렇게 공부하는데 재밌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은 문명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중국에서 발병된 흑사병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고, 이것이 그 당시 한국 무역이 활발했던 그곳으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항구 도시에서부터 그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60년 동안 3,5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주시는 관점들이 이런 관점이에요. 오히려 제가 목회 선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굉장히 내 앞에 문제들이 많고 내 옆을 보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사람 많은데, 이상하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관점들은 이런 시각들을 보게 하세요. 이런 흐름들을 보게 하세요. 이 세상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속사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속사의 흐름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직도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흐름들을 바라본다면 답이 없죠? 속수무책이죠? 미래에 대한 낙관론들이 있습니까? 낙관론처럼 여기고 싶은 거죠? 정치의 답이 있습니까? 경제의 답이 있습니까? 사상과 이념의 답이 있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들이 답이지만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한 분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이 길을 해결하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분만이 답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뭡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괜찮지만 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 단위든 공동체 단위든 국가 단위든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 안에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세팅하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인을 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보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거구나. 지금 저는 뭔가 막 이 호주 재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조금만 잠잠히 묵상하면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인 줄 아냐? 누가 해결자인 줄 아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황 간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사실 아까 그 찬양은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간사님이 앨범에 있는데 제가 간사님 그 찬양을 제 차에서 듣다가 아까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 운전하고 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그 가사에서 갑자기 운전하다가 막 울어버려. 갑자기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나의 신부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막 혼자 차에서 부흥회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꼭 불러달라고. 얼마나 막 제가 차에서 부흥회를 했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 얼마나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 차에 막 임재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임재를 떠나기 싫어서 제가 집에 도착하고도 30분을 그 차 속에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 그 임재가. 여러분 아파트 차에 많이 계시겠네요 오늘.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 그 임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굽니까? 할 수 없던 일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시간과 공간이 열렸어요. 가난한 자, 병이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할 수 없는 공간들을 열어주셨잖아요. 2020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사람의 옷을 입고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이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은 건 한 사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성도와 교회는 그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그 할 수 없는 일 앞에 엄청난 좌절을 겪으며 폐허가 된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또 새 일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류가 알파고 만들고 테크놀로지로 해서 이 모든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오만 앞에 우리가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진짜 이제 준비하고 이야기해야 될 때예요. 제가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쪽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제가 구글 전부 다 모여 있잖아요. 괜히 거기 가니까 저도 똑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집회했는데 그 교인의 80에서 90%가 박사들이에요. 막 다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전부 다 박사님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척척 박사. 할렐루야. 척척 박사가 그 박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랑 같이 갔던 우리 지금 또 다른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제 후배지만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 있습니다. 같이 갔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박사일까요? 짜장 박사. 짜장면 아주 좋아하거든. 근데 제가 거기서 던진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던졌어요. 영생. 그 엄청난 테크니션들이, 기술자들이 실리콘밸리의 마지막 여러분 고민은 뭐겠어요? 영생이에요. 엄청나게 돈도 많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연구해요? 영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진짜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뭘 그걸 연구를 해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연구해서 될 일이요? 그러니까 척척 박사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연구해서 될 일이요. 그게 잠깐 better life, better은 되는데 best는 돼. best는 완전하다는 거, perfect. 항상 better에서 끝나는 거예요. better. 조금 더 나은 거. 내가 쟤보단 낫지. 내가 쟤보단 좀 오래 살지. 우리 교회가 저기보단 좀 크지. 뭐 이런 정도? better? 웃기죠. 뭘 그걸 연구합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뭘 그걸 연구하나? 뭘 그걸 연구하나? 그러니까, 그죠? 역사를 조금만 보면 되는데. 혹시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 제 관점이 괜찮습니까? 동의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죠? 할 수 없는 일 앞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해결이 됐다는 건 힘이 가동됐다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이 힘보다 저 힘이 센 게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의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힘들이 가동되는 곳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런 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권위와 그 힘이 있는 곳, 그걸 가브먼트라고 하죠. 가브먼트,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것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도 정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국가 위기 상태가 언제냐면 무정부 상태일 때, 통치하는 힘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인간이요, 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이 구별이 없어지는 때가 바로 무정부 상태예요. 그때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짐승이 되잖아요. 도륙을 하고 그죠? 모든 선들이 다 깨지잖아요. 큰일 나는, 그만큼 가버먼트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사가 있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부를 만드셨어요. 하늘의 차원이 3차원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정부를 이 땅에 두셨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는요, 정부인 거예요.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 말고는 하늘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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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말고는, 여러분, 귀신 쫓는 일 이런 거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 뭐라고 말해요? 기도 말고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기도는요,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곳은 하늘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또 뭘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셨어요.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예수는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생각해도 버거운 짐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이 번민과 고민 앞에서, 그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하늘의 정부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워하셨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다잡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다잡아진다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할 이 뉘앙스를, 다잡아진다 라는 이 뉘앙스를 영어로 절대 번역할 수 없을 겁니다. 뭔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렬되기 시작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다잡아져 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나가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마음이 번민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됐다 그러고 가시잖아요. 아휴, 그래, 됐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결국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만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 이런 일들만 보면 전쟁의 소식이 늘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늘어가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카톡이에요.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카톡을 열면 깨톡 이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카톡과 문제가 있는 카톡을 내용만 안 봐도 목사는 안다 모른다? 알아요. 희한하죠. 이 카톡 소리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카톡 소리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할렐루야. 척척 박사는 다 알아요. 알아요. 그냥 느껴지는 거죠. 보면 아니나 다를까 딱 누가 어디서 문제가 터졌다 뭐 이런 거예요. 마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고요. 막 불안불안하고 또 하나님 나를 가만히 두질 않으시네. 나도 나를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을 목사시켜가지고 이게 제가요? 저 같은 사람 목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어디로 가요?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늘의 정부를 가요. 기도하는 장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적어도 당장 내 눈앞엔 병이 고쳐지지 않고 문제가 바로 해결됐다는 소식이 안 들릴지라도 적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잡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드님 중에 한 분이 그 불량식품 번데기를 잘못 먹고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농약 묻은 번데기. 그 번데기에 농약이 너무 많이 묻었어가지고 그 옛날에 동아일보에도 나왔던 기사라고 하면서. 근데 이 사역 갔다 보니까 자식이 거의 뭐 이제 응급실도 못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 가슴이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기도했대. 1시간을 기도했대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마음이 더 불안해지더래요. 애는 그대로 있고. 그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2시간을 기도했대요. 2시간을 기도했는데 마음이 더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애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시간을 기도했대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마음에 훅 됐다. 할렐루야. 그 시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오는 순간 딱 아들을 봤더니 아들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일어나더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하다 왔는지를 얘기해 주더래. 천국 갔다 왔다는 거야. 천국 갔는데 왜 네가 빨리 왔냐 이러더라는 거야. 보더니 너 아직 대상이 아니다. 저기 밑에 조용기라는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지어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티칭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1시간이 안 되면 2시간, 안 되면 3시간, 그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기도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이 언제예요? 자, 쫓아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갑자기 위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완전한 뜻인지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란 건 원어로 레브라는 말이에요. 레브.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면, 이해하기 좀 편하게 생각하면 그 유대인들의 이해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에 뭐 감정도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말해요. 저에게 그 생각을 주십시오. 마음이 변화되라고 말하는 건 그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생각의 변화가 중요합니까? 그 앞에 절이 중요하죠.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드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무엇입니까? 틀입니다. 생각의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왜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생각의 반영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풍조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혹시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세 번역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영적 몇 가지 원리를 이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보니까 그 육의 생각들이 실제화된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생각은요, 뭘 말하냐면 생각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처럼 생각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생각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냥 보여지는 그 사람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무서운 거잖아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사이코패스 생각을 딱 열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뭘 만드냐면, 생각이요, 이 공기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tmosphere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건, 내가 막 불편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공기들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할 때 저희 가정에서 만드는 공기들이 있어요. 흐름들이. 그럼 저희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내와 제가 뭐 어떤 갈등 가운데 다툰다, 그럼 누가 아냐면 그거를 아이들이 알아요. 만약에 서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럼 누가 알아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은데 집안에 들어가면 그런 공기들이 있어요. 수진성한 목자교회 딱 왔을 때 저도 집회 가면 그 집회 장소마다 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여기 딱 왔는데 여기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앉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비슷한 곳이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가서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그럼 딱 한 번만 그냥 눈물이 나. 여기도 약간 비슷한 그런 감동이,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느낌들이었어요. 와, 뭔가 굉장히 이게 축적되어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걸 좀 느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느낌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예배팀이 죽 썼다, 죽 쓰는 공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팀이 막 은혜스러웠다.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제발 느낀다고 대답 좀 해줘 보셔요. 느끼시죠? 앰모스피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앰모스피어가 집중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앰모스피어, 이 기류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좋은 기류든 나쁜 기류든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진이 생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한 요새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좋은 진이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앰모스피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서 결국 진이 돼버리면, 그 진이 됐다는 건 뭐예요? 틀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여기는 뭐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이미 틀이 형성되면. 여기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틀입니다. 저도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튀겨내지 않는 마음. 물을 부어보십시오. 여기다 제가 불 수는 없지만 여기 바위 덩어리 하나를 놓고 이 물을 부어보십시오. 다 흘러가요. 그러나 여기 부드러운 이 수건에 물을 부어보십시오. 스펀지라고 생각. 여기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틀이 형성된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가운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민감한 마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세상 풍조의 생각의 틀 말고, 이게 실제적인 변화인 거예요.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자 보세요. 애굽의 마인드가 있고 광야의 마인드가 있고 약속의 땅의 마인드가 있어요. 결국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진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오는 엄청난 진들이 있어요. 이념 속에, 사상 속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경제 정책을 할 때 꼭 소비를 해야만 뭔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그런 틀들. 여기 뭐 경제학자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질문들을 해본 거예요. 왜 꼭 소비해야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 케인즈가 이 소비 정책들 그런 것들을 내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뭔가 쓰고 낭비하고 뭔가 공급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그런 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모든 영역 가운데. 교육이면 교육, 모든 영역 안에. 이 앰모스피어가 아까 보셨던 이 견고한 진이 또 시간을 갖고 반복되면 뭐가 돼요? 문화가 됩니다. 문화는 무서운 단계입니다. 문화는 영향력을 주는 단계예요. 그냥 견고한 진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지만 문화는 영향력을 주는 단계가 됩니다. 한번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아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패션 쪽에 일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패션계에서 성공하려면 패션계 안에 형성된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가면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다 어떻게 돼요? 안녕.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손을 왜 꼭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손인데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그랬는데. 왜? 그런 게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이 생각의 변화, 견고한진들이 깨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진들이 깨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교육이건 정치건 경제건 모든 영역 가운데 이 견고한진이 깨지고 하나님의 기류와 하나님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보십시오. 코이노니아가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이 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걸 선포합니다.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우린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앰모스피어 수준, 어떤 사람은 견고한 진, 어떤 사람은 이미 문화가 돼버린, 이게 이 땅의 세상의 풍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다윈 하나를 들어 창조론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무신론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뉴턴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기 사리사욕을만 채우며 살았던 지도자들, 그런 경제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국의 윌버포스 같은 그런 엄청난 부자,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위하여 쓰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저에겐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사울도 있겠지만 다윗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실제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멘.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 능력을 밑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그게 어디에 부어질까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모든 종교 보십시오. 경전 배우고 이런 것은 그냥 초등 고등 단계 수준에선 배워요. 모든 근데 보십시오. 마지막 타 종교에서도 최고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레벨의 싸움이에요. 진짜 사람이 필요해요. 생각에서 머물러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제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능력이 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게 마지막 레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그 기도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 두 가지 제안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그 기도의 장소를 두 군데에서 확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골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여러분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란 엄청난 악한 여왕이 등장해서, 악한 세력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륙하고 엘리야마저도 두렵게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만약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뭐 그냥 존재 자체, 그러니까 무의미한 그런 단계. 엘리야마저도 두렵게 하는 존재,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야를, 그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주시죠. 어떤 솔루션? 하나님의 솔루션 뭐였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솔루션은 사람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의 사람을 세우느냐, 지금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 선지자도 감당이 안 되는 이세벨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장수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에 필적한 왕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엘리야가 갖고 있는 것에 갑절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갑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이 기독교 특별히 녹록치 않잖아요. 비단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세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을 보십시오. 교회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감각이에요. 쉽지 않다. 던져도 다 벽 같아요. 특별히 중학교 아이들 만나보십시오. 여기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요즘 중학교 아이들 만나서, 중등부 교사들도 계시겠지만 손을 들어요. 저희 학교도 대안학교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어렵냐면, 저희 학교에 이번에 대안학교 입학시킨 학부형 4분이 공공 지금 기관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자기 자녀 데려오셨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벽 같아요. 할 수 없게 느껴져요. 이게 느끼는 현실적 감각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 느꼈던 그런 커다란 벽과 같은 느낌 앞에서 하나님의 솔루션은 뭡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이것을 뚫어낼 만한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왕이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모든 영역에서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이에요. 감당하게 하실 것이에요. 교회가 감당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공에 서게 하실 것이에요. 생명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에요. 캠퍼스를 살리게 하실 것이에요. 그죠? 그냥 축복이 아니라 엘리사가 받았던 건 더블 포션, 갑절로. 여러분에게 이 갑절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은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복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타개할 만한 준비된 교회들, 준비된 성도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지선한목자교회에게 리뉴하셔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이 생각한 레벨이 아닙니다. 왕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갑절의 복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들을 어디서 행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9장 1절 3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넌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떤 때냐?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 여러분 그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영 안에서 느껴요. 부흥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부흥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다시 이제 이 부흥을 기대해야 돼요. 부흥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웨일즈에 부어져서 찰스 피니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방직 공장에 가서 설교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방직 공장은 여러분 시끄러워서 설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소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하던 방직 공장 기술자들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장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평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부흥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세대에게 부어지는 일,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요엘서 말씀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그를 데리고 가라.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노라.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예후가 군대 장관 정도였어요. 근데 동료들이랑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레벨, 그냥 일상에서 수다 떨고 있는 그 정도 레벨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을, 일상에서 그냥 수다 떨고 있는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을 하나님이 찍으셔서 골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이 골방의 문이 열어졌습니다. 이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회중이 아니라 골방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파도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파도.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면 인간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버리시면 인간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붓기 시작하면 인간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면 인간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는 순복음교단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거기 장로님 제가 한번 만났어요. 여의도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한 주에 5,000명씩 왔대요. 한 주에. 거기 개척 멤버인 장로님에게 제가 이걸 육성으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인간이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지선언 목자교회는 어느 정도 레벨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그 골방에 하나님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뿔병에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의 어느 곳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그 골방은 신부들의 방인 것이에요. 거룩한 그 방, 구별된 그 방, 오직 신랑만을 위한 그 방, 장사하기 위한 방이 아니라 내 푸념거리 털어놓는 방이 아니라 신랑만을 위해 정결하게 준비된 그 방, 그 방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신랑이 오실 때, 요엘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가운데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적 재앙, 경제적 재앙이 일어나고 그때 줬던 메시지가 뭡니까? 가서 회개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늦추시기를 회개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요엘서 나중에 2장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돌파가 시작돼요. 그 전에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어디서? 골방으로부터, 그 방으로부터 신랑을 나오게 하라. 그 방으로부터 신부들을 나오게 하라. 할렐루야.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돌파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드는 돌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돌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돌파의 파도, 돌파의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골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시점, 인간이 만드는 능력을 받는 인간의 능력이 모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시에 임팩트를 주기 시작해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시를 흔드는 쉐이커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도시들을 흔들어내는 교회입니다.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흔들 때가 아닌 거예요. 흔들 능력이 없어요. 이 정도 레벨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기대하고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그 골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왜 이 시대에 더 부각되겠습니까? 똑같은 시대니까.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모함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불리하고 답답한 시대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모함까지 받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도장이 뭐예요? 너 죽는다는 거야지. 사람에게 항거하지 않아요. 사람의 세력을 모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나 이제 망한다.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도래돼 있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그 골방을 다시 찾아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이게 진짜 다니엘의 모습을 보려면 이 구절을 봐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구별된 그 방,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 여러분에게 그 공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차에서 그 잠깐의 주님의 임재만으로도 제 영이 하나님 이런 임재 속에 살고 싶어요. 그거 있잖아요. 사역의 영광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만 차에 부어주셨는데도 제가 떠나기가 싫어요. 이 구별된 방,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곳에서 진짜 능력이 생깁니다. 저희 기쁨 있는 교회도 오히려 지금 2020년이 들어와서 뭔가를 막하니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얘기하시면서 빨리 가지도 말고 늦게 가지도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두렵고 늦게 가면 늦게 가는, 이게 세상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난 뭐지? 우리 교회는 뭐지? 우리 집은 뭐야?
세상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광야, 세상의 시간이 먹히지 않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빨리 가는 건 늦게 가는 게 그 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여주시는 만큼.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가셔야 돼요. 그것이 첩경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휩쓸려 가지 말고, 휩쓸려 다니지 말고, 신랑이 가는 대로 섬세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런 레벨로 가야 돼요. 휩쓸려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휩쓸림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건 솔직히 제가 목회하잖아요. 쉬워요. 제가요, 은사가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 젊은이들 콜링하면, 제가 몽골에서 콜링하면요, 콜링하기도 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가 선동가예요. 이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선동돼서 따라오는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따라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 골방 안에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신랑만을 위한 그 골방,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골방을 만들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도.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많이 얘기할게요. 오늘은 골방으로만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받은 마음이에요. 두 가지. 골방 들어가고,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성전을 사랑해라. 성전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도 물론 성전입니다. 모세의 장막부터 다윗의 장막, 그리고 다윗이 염원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한 그 마음이 솔로몬 때 갔고, 솔로몬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학개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전에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종교화된 것들을 보시고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AD 70년대 티투스 때 탁 무너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하셨고 그분이, 그리고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교회 안에 주셨어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때 기도는 테필라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에 담아서 선포하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 성전 가운데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냥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회파할 때 다시 그들이 리뉴했던 것이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그것은 중심인 것입니다. 성전을 센터, 성전을 중심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저도 한 십몇 년 목회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대강 이제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한 가지 제가 지금 와서 한 텀, 10년을 한 텀으로 본다면 한 텀 넘어오니까 열매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제가 어떤 원리라고, 이 원리를 얘기하자면 좀 굉장히 길지만 지금 그걸 할 수 없고, 결론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어마어마한 복들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생각 속의 교회 말고 언약을 통해서 기록된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시대일수록,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시대, 물론 교회에 상처받고 교육자들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교회 다니기 싫다, 교회라는 데가 진절머리 난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사조가 생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때 우리가 반드시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저는 축복의 장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부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복하러 오신 것이고,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그 통곡의 벽 여러분 아시죠? 거기 가는데 그 옆에 그 기념품상이 있어요. 유대인이 하는 기념품, 랍비가 하는 기념품상인데, 너희는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뭐 거기 성지순례잖아요. 한국인들도 얼마나, 거기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열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이야? 왜 너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가는데 뭐 필리핀 사람이 와서 세종대왕이 나의 왕이야,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저 까만 머리를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특심을 가지고 저 성전에서 기도하냐, 저 그 성전터에서.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자기 번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그 속에 있었을 때는 이방인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개국할 때부터 1948년 이후부터 거기 있을 땐 여러분 그 나라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랬는데,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번민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아프리카 사람, 저기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 랍비들을 옆으로 밀쳐내고 기도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특심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작게도 기도합니까? 그래서 주여 하면서 막 그냥 꽂으면서 주여 막 우리 가정을 막 그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축복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 이해 안 되고 답답하지만, 왜 저러나 이해 안 되지만 이 말씀이 하나 부대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솔로몬의 고백,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연초에 이 음성을 주님부터 감동으로 들었어요. 지훈아,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특별히 들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음성을 하나 더 내 안에 감동을 주셨느냐,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속히 응답하리라. 여러분이 보통 다른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속히 응답할 것이다. 속히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선포했어요.
왔더니 저희 보니까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뭐 예배에 앉지 않는데 와서 막 얼마나 그걸 보면서도 목사가 어떤 말, 하나님 정말 선포를 했는데 속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딴 데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다 가겠습니까? 뭐 줄 하나라도 맞추고 딱 가는데 청년 하나가 배고파 보이면 뭐라도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거. 하여간 뭔가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여러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뭔가 한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확보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다른 레벨로 들어가게 돼요. 이건 그냥 신앙 성장의 그 차원이 아니라 골방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신부의 기도. 그 공간을 확보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히브리서 1장에 그 사역하는 천사들이 움직일 거예요.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와 같은 언약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수지 선한 목자 교회는 평일에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부흥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 막 위에서 가동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미니스트리 엔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제 엄청 바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막 대리운전하더니 막 천사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은 구원은 받긴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죽고 눈 딱 뜨는 순간 옆에 여러분을 노려보며 혀를 차고 있는 한 존재가 있을진데 천사일 겁니다. 그 천사의 날개는 거미줄이 다 쳐져가지고 옆에 천사는 너무 날라가지고 막 깃털이 다 빠져가지고 쉴 곳을 찾아 헤매는 천사가 있는데, 우리 강대영 목사님 천사는 이미 깃털 다 빠졌어요. 털갈이를 몇 번 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 한 번 하는 천사, 야 이거 날개야. 한 번도 너 때문에 내가 너 옆에 그 사역하는 천사로 붙여졌는데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어. 이게 날개야, 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천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백만 명이 막 회심하잖아요. 그거를 여기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그 구원받는 사역을 하는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자기 믿는다. 보지 못했지만 믿는다 말씀대로. 제게 주시는 음성 이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속히 응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빨리 해결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속히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원로 목사,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할 수 없을 때 기도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마지막 그분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 아멘. 기도하면 그게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내 낙담이 하나님의 낙담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마음의 모든 현재의 모든 상태에 편지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지를 받는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뭔가요? doing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3년만 여러분이 이 확실한 이 존재적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싶을 때, 뭐 하고 싶을 때, 2020년부터 저에게 있어서 감동은 3년,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3개월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지금 뭐든지 바로 움직이고, 지금은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존재를 확실히 하시고, 그와 같은 골방과 성전이 확보된 여러분 수지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왕의 기름 부음, 예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더블 포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신부의 골방을 확보해라. 아멘. 두 번째 어디입니까? 성전을 사모해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세계 나가면 뭘 세워요? 회사. 중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뭘 세워요? 식당.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뭘 세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 우리는 식당 세운 것도 아니고 회사 세운 것도 아닙니다. 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보이는 것 없어도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사모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도가 오거든 이제 골방에서 나가서 여러분 깃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와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저희 교회도 연초에 부흥회를 할 걸 잘못했는데, 할렐루야. 이 메시지 우리 교회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멘. 제가요 2020년 작년 저희 메시지가 고 2819 달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성도들이 작년에 달렸으면 이번에 날라는 얘기인가?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이번에 오히려 선포한 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때를 기다려요. 고수는 때를 기다려요. 고수는요 여러분 싸움에 지금 막 무조건 난사하면 안 돼요. 사단이 보통 지는 거 아니라, 여러분 스나이퍼가 한 발을 왜 중요시 여깁니까? 잘못 쏘면 자기 위치가 드러나요. 그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원샷 원킬이에요. 한 번에 강낭이 3개가 나가야 돼. 할렐루야. 사단은 강낭이 3개가 한 번에 나가는 그거 쳤는데, 여기 여러분 다윗이 던졌는데 막 이런 데 맞고 이러면 원샷 원킬. 옆 사람이 원샷 원킬. 할렐루야. 쏠 총알도 없어. 이제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조준해서 툭.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움직이지 마라.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든, 불 기둥이 움직이거든, 그때 움직여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였다는 누가 얘기할 거예요? 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봤다고 하면 어떻게 아냐? 지도자가, 레위인이, 목사님이 움직였다. 여러분 그때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렬되어 가셔야 돼요. 분명하게 가셔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가지 말고 정렬되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달리더라도 오와 열이 맞춰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골방으로 가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포했습니까? 응답되는데 어떻게? 속한 응답이 필요한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찬양 여러분에게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이 찬양은 일본에 있는 저희와 형제자매 가운데 있는 한 교회. 일본 선교가 어렵잖아요. 일본이 너무너무 지금 일본에서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중동 땅만큼 어려운 곳이잖아요. 거기서
평생 중보하면서 대와 대를 거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의 앨범을 내셨는데 듣는데 저희 교회에서 특송을 하셨어요. 눈물이 나는 거야. 가사를 보는데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걸어가겠다.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겠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위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믿으며 같이 함께 갑시다.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의 첫날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찬양 고백처럼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온 2020년 이 부흥의 첫날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그 응답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기에 그 눈물의 기도를 흘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감동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 하늘의 금양로에 이 기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중보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 안에 감동에 그 중보자들의 엄청난 눈물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의 때에 여러분을 그 신부의 방에서 불러나오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골방에서 외롭게 기도하지만 그 골방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이미 나왔을 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장소를 내가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0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 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하나 놓고 저는 이제 내려가겠는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거기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골방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한 방 말고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신랑을 위한 방을 다시 한번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 안에 그 골방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 일터에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가운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 응답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것보다 응답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이 성전을 주야로 하나님 앞에 주야로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골방과 성전의 기도를 일으켜달라고 한 3분간만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 것에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한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과상, 내 안에 있는 불가능의 모든 장벽들이, 나는 불가능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이 하나님을 이 골방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목자교회 성전을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자, 아버지 깨진 자, 상한 자, 가난한 자, 묶여있는 자, 포로된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건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안에. 여러분, 기도는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터지느냐, 여러분 언제 기도하고 싶어지느냐, 말씀 들었다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차원이 다르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족한 목사인데도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 레벨은 내가 이 정도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이 첫날 딴 거 구하지 마세요.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경험.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힌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 분들, 아니면 다른 차원의 기도를 경험하신 분들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기도가 부어져야 돼요. 차원이 다른 기도의 영이 부어져요. 여러분, 두 손 들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영이 불러. 기도의 영이 바깥 내면 안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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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영을 받을 때까지 내가 골방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넣어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이곳에 봉화불 같은 것이 타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손에 성화봉송 같은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이 성전의 기도의 불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진 곳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다시 볼까요?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이곳에 불 떠진 불이
한국교회 전체를 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붙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성전마다 가득하도록, 주여 주여.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이 성전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이 성화 봉성을 나누듯이 기도의 불을 나누는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열방으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열방으로 기도의 불이 번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